오늘 이 자리에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모이신 여러분들께 주의 크신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한 신부님이 있었습니다. 결혼하는 신부님 말고 성당에 계시는 그 신부님. 주일날이 되어서 이제 성당에서 미사를 드리는데요. 이분이 올라오셔서 이제 설교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셨냐면 선하게 사십시오.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그러고 내려가셨어요. 저도 그랬으면 좋겠죠. 선하게 사십시오.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우리 모두 알고 있습니다. 선하게 살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 그리고 우리 모두 알고 있습니다. 그게 참 쉽지가 않더라요. 어렵더라고요. 쉽지 않더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인간이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각종 유혹들이 우리를 꼬드기고요. 거기에 넘어가지 않으면 참 좋겠는데 사람이 참 연약해서 흔들리더란 말이죠. 아담과 하와도 뱀이 꼬드겼을 때 안 흔들렸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아마도 그때부터였던 것 같아요. 인간의 연약함이 있었던 것이. 사람은 참 유혹에 연약합니다. 악마가 사람을 유혹한다는 이야기는 드물지 않습니다. 구약 성경에도 보면은 욥기의 이야기가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동방의 의인이라고 일컬어지는 욥을 악마가 어떻게 합니까? 파멸로 몰고 갑니다. 욥은 자식, 재산, 아내, 건강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립니다. 괴테의 파우스트에는 악마인 메피스토펠레스가 등장합니다. 그는 파우스트 박사에게 젊음을 제공하는 대신 그의 영혼을 농락할 수 있는 권리를 신에게 허락받습니다. 성서와 문학이 악마를 언급하는 이유는 그 방식이 아니면 인간의 타락과 인간에게 임하는 저주를 설명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아름다운 이 세상에 일어나는 타락과 저주의 이유는 모두 죄 때문이며 그 죄를 일으키는 장본인이 바로 악마라는 것입니다. 구약성서 창세기 3장 1절 이하 7절에 묘사하고 있는 것처럼 아담과 이브로 하여금 선악과를 선택하도록 유혹하는 뱀은 바로 그런 악마를 상징한다고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마태복음 4장 1절 이하 11절에서 진술하고 있는 예수님의 유혹 이야기도 이런 악마가 등장합니다. 이 이야기가 다른 공관복음서인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도 들어있는 걸 보면 초기 기독교 공동체에 잘 알려진 이야기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생활했던 공생애와 달리 그 이전에 일어난 오늘 본문 이야기가 초기 기독교 안에 잘 알려진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 이야기를 직접 전해 주었을 수도 있겠지만 그랬다 하더라도 오늘 본문에서 보듯이 아주 자세한 이야기를 전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성서 신학자들의 의견에 따르면 이 이야기는 초기 기독교가 처한 어떤 특별한 상황에서 형성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상황은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과 기독교 신앙의 정체성에 대한 질문이 급박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악마에게 받은 유혹은 총 3가지입니다. 첫 번째 유혹은 다음과 같습니다. 40일 동안 금식을 하신 예수님 앞에 악마가 나타났습니다. 40일 동안 금식했습니다. 그냥 눈앞에 보이는 건 뭐든지 먹고 싶을 거예요. 그런 앞에 사탄이 나타나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멩이더러 떡이 되라고 하십시오. 빵이 되라고 하십시오. 두 번째 유혹에 관한 이야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악마는 예수님을 예루살렘의 성전 꼭대기로 데리고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려 보십시오. 악마는 시편 9편에 있는 말씀을 인용해서 당신 여기서 뛰어내리면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서 당신이 다치지 않게 밑에서 이렇게 받아줄 겁니다. 그러니 한번 뛰어내려 보십시오. 그리고 세 번째 유혹은 뭐라고 합니까?
악마는 예수님을 세상의 화려한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나서 당신이 내 앞에 절을 하면 이 모든 것을 당신에게 주겠습니다. 이렇게 유혹을 합니다. 이 3번에 걸친 유혹은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냐 아니냐 하는 질문과 연관됩니다. 첫 번째 질문과 두 번째 질문은 노골적으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것 해보십시오. 못하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닐걸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 번째 질문에는 그런 단서가 없지만 그 안에 그 의미를 담고 있다고 보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다면 세상을 지배해야 하는데 이 세상은 바로 악마인 내가 지배하고 있으니 나에게 굴복하라, 이 이야기입니다. 초기 교회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었습니다. 바로 그 사실이 기독교의 정체성입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었지만 주변에서는 그것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봤던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한 랍비가 있었어요. 어떤 사람들이 한 2-3명 정도가 랍비에게 찾아옵니다. 당신이 믿고 있는 하나님을 나에게 보여주시오. 그럼 내가 하나님을 믿겠소. 이 랍비가 어떻게 했냐면 손가락을 들어서 이렇게 하늘을 가리켜요. 저 태양을 바라보시오. 그랬더니 그 세 사람이 이제 이렇게 하늘을 바라보는 거죠. 그랬더니 어떻게 했어요? 아이고 내 눈, 이렇게 했겠죠. 너도? 나도. 이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자, 그때 랍비가 뭐라고 말하냐면 여러분은 하나님이 만드신 태양도 제대로 쳐다보지 못하면서 어찌 하나님을 바라보고자 합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태양을 쳐다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선글라스 끼면 돼요. 선글라스 끼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선글라스 끼면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기 위해서는 선글라스처럼 무언가 매개체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보기 위해서는 선글라스의 역할을 하는 무언가가 있어야 돼요. 무엇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길 바랍니다. 성경 안에 하나님이 있고요. 성경 안에 진리가 있고요. 성경 안에 우리의 인생의 갈림길에서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지 도와주는 영이 그곳에 계십니다. 어쨌든 많은 사람들이 초대교회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보여보시오 이렇게 윽박 지르는 상황이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증거가 무엇이 있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행하신 많은 기적이 바로 그 증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기적들은 다른 종교에서도 종종 일어나곤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바로 그 증거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십자가로 죽은 사람은 예수님만이 아닙니다. 그 전에도 그 이후에도 수천만의 사람들이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제가 지금 하는 말은 예수님에게 일어났던 모든 사건이 바로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에 대한 증거가 아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눈에는 명백한 증거이고 믿지 못할 그런 증거가 되는 것이 아니지만 세상 사람들한테는 그것만 가지고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는 그런 것들이 아무런 증거가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런 사실을 우리가 부정할 수 없습니다. 부활이야말로 아무도 부인할 수 없는 증거라고 말하겠습니까? 물론 그것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결정적으로 확인해주는 증거입니다. 그러나 그것도 역시 교회 밖의 사람들의 눈에는 증거가 되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을 자신들이 보았어도 그것을 증거로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자신들이 경험해보지도 못한 예수님을 부활의 증거로 받아들일 리가 없습니다. 초기 기독교가 처한 이런 영적인 위기는 예수님 스스로에게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었을까요? 아예 처음부터 예수님이 그것을 확신을 하고는 있으셨을까? 어떻게 보면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는 중에 자신이 감당해야 할 십자가 처형을 가능하면 벗어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드립니다. 십자가 처형을 당하는 순간에도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렇게 외치셨어요.
그는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사실을 확신하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이런 표현이 우리에게 거북하게 들릴지도 모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손톱 밑에 가시만 박혀도 아파요. 많이 아파요. 여러분도 요리하시다가 손등에 기름 튀면 어때요? 아파요. 많이 아파요.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하는 걸 알고 계신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이 그냥 자다가 편안하게 돌아가신 것도 아니고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옆구리에는 창이 찔려서 피를 철철 흘려가면서 물까지 다 쏟아내시고 그렇게 돌아가셨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가정법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죽었다가 한 번 다시 살아날 수 있어요. 그러면 한번 십자가형 당해 보시겠습니까? 그 누구도 아이고 제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니까 옆구리 한번 창 한번 받아 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없을 거예요. 손톱에 그 가시 하나 박혀도 그렇게 아파하고 싫어하는데 여기에 그 두꺼운 창이 꽂히면 얼마나 아프게요. 아마도 그 누구도 그 길을 걸어가겠다 하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걸어가셨어요. 무엇을? 그 힘들고 고난의 길을, 조롱당하는 길을. 왜? 우리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 힘들고 어렵고 고난의 길을 순종하는 마음으로 걸어가셨어요. 심지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맞긴 한가? 라는 확신이 없으셨을지도 모르는 그 상황 속에서 돌을 빵으로 만들어 보라고 하는 첫째 유혹을 이제 한번 이 배경 속에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다면 세상의 굶주림을 일시에 해결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사람들을 배부르게 하지 못하면서 내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라 말할 수 있단 말인가? 이 고민을 하셨을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이 돌을 빵으로 만들 수 있다면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을 수 있었을까요? 그게 바로 메시아의 가장 중요한 증거가 되었을까? 이런 질문은 시대를 넘어서 현재의 우리에게도 끊임없이 던져지는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이 세상의 힘이 어디서 오는지 생각해 봅시다. 돌로 빵을 만든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메시아처럼 받아들여집니다. 이 세상의 돈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진 않는데 99%의 문제는 해결해 준대요. 우리는 웃으면서 또 그 얘기를 해요. 나머지 1%가 뭘까? 마치 세상의 모든 물질이 세상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 같이 이야기를 해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정치와 경제는 물론이고 예술과 교육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돌을 빵으로 만드는 사람을 찾고 있어요. 우리는 지금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유혹을 볼까요?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고 예수님을 유혹합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내가 만약에 하느님의 아들이라면 슈퍼맨처럼 하늘도 좀 날아다니고 손짓 한번 하면 장풍도 좀 나가고 이렇게 눈에서 레이더도 좀 나가고 내가 그 정도 능력은 있어야지 이렇게 생각하셨을지도 모릅니다. 세상은 바로 그런 사람을 구원자라고 인정합니다.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에게 환호합니다. 악마에게 절하라는 세 번째 유혹도 이와 비슷합니다. 명실상부하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다면 이 세상의 문제를 완전하게 해결해야 하는데 그것은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악마와 손을 잡아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유혹을 받을 수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유혹은 과거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여전합니다. 오늘 우리는 옳은 것인지 아닌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오직 세상의 힘을 얻는 데만 마음을 쏟고 살곤 합니다. 악마의 힘을 이용해서라도 화려한 세상을 얻고 싶어 합니다.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에 대한 증거를 대라는 요구에 초기 기독교 안팎에서 아주 절실하게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필요해졌습니다. 앞에서 지적한 것처럼 예수님 스스로도 피할 수 없는 것이었고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아무도 이런 요구를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성서는 무엇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의 유혹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어떤 대답을 하셨습니까? 첫째 유혹에 대해서 예수님은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고 대답하십니다. 두 번째 유혹에 대해서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대답하십니다. 세 번째 유혹 앞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성서에 주님이신 너희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겨라 하시지 않았느냐. 이 세 가지 대답의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며 두 번째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는 것이고 세 번째 대답은 하나님만을 섬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답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들도 예수님의 이런 대답에서 보듯이 하나님만을 섬기면서 살아간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믿으면서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삶의 태도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성서에 이런 주제가 언급되었다는 것은 바로 그렇게 사는 것이 힘들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실제로는 전혀 그렇지 않으면서 하나님만을 섬긴다고 말만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빵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이 말은 빵도 중요하고 하나님의 말씀도 중요하다는 뜻으로 그래서 세상에서 출세하고 하나님도 잘 믿으면 된다는 그런 뜻으로 받아들여지면 안 됩니다. 이런 생각에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잘 믿으면 빵이 주어진다 이렇게 생각하곤 해요. 하나님이 우리가 세상을 요령껏 살아가기 위한 도구가 되어 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도구로 삼아서 자기의 삶을 실현해 보고자 하는 겁니다. 오히려 오늘 말씀에 나오듯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을 도구적으로 이용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는 두 번째 대답도 따르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시험하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주무시는지, 하나님이 창조자인지, 역사의 주관자이신지 그 증거를 확인하고 싶어 해요. 우리가 원하는 증거는 사람들이 혹하는 기적입니다. 하나님만을 경배하라는 세 번째 말씀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만을 경배하는 걸 못 견딥니다. 악마가 예수님에게 보여주었던 화려한 세상에 관해서 관심을 끊고 하나님만 경배하는 것은 말처럼 쉽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배하더라도 여전히 세상이 주는 즐거움을 포기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이런 말씀이 세상과 완전히 단절하고 산속으로 들어가서 살아야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땅에 두 발을 딛고 살아야 하는데요. 인간이 겪어야 할 모든 삶의 과정을 그대로 겪어야만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던 것처럼 우리도 세상으로부터 단절된 삶을 살아서는 안 돼요. 오늘 본문에 기록된 2000년 전 초기 기독교인들도 우리와 역시 똑같은 이 세상에서 부대끼며 살아갔습니다. 악마의 유혹 앞에서 예수님이 주신 말씀은 이 세상과 아무런 상관없이 천사처럼 살아야 한다는 그런 가르침이 아닙니다.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가져야 할 인생의 목표를 정해주며 예수 공동체가 서로 하나님 나라를 미리 체험하며 그 안에서 서로 교제함이 가지는 즐거움이 세상이 주는 기쁨보다 더욱 유익함을 말하고자 함입니다. 교회는 무엇입니까? 저 지난주에 그러잖아요. 구역 얘기하면서 구역이 교회고 교회가 구역입니다. 그럼 교회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감사합니다. 까먹으셔서 영혼을 구원하고 전도하는 거다. 그런데요. 영혼을 구원하고 전도를 해야 되는데 왜 해야 될까요? 저는 그 생각이 들었어요. 참 그때 은혜롭게 말씀을 듣는 가운데도 우리가 영혼을 구원하고 전도를 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예요. 주기도문에 보면은 뭐라고 예수님께서 기도로 가르치시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오시며 우리가 죽어서 가는 저 천국 중요하죠. 근데 그만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이 세상이 얼마나 하나님의 나라에 가까워지는 세상을 만들어 가는가가 중요해요. 우리가 영혼을 구원하며 전도에 힘써야 되는 이유는 한 명이라도 그런 사람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우리가 사는 지금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에 가까워지기 때문입니다. 신약 성서 학자들의 말에 따르면은
오늘 이 양마의 유혹 이야기는 기원 후 60년대에 일어난 유대교의 열혈당원들이 반로마 무력 투쟁을 벌이던 맥락에서 형성된 거예요. 유대교인들이 로마로 인해서 이제 막 우리가 일제 식민지 때처럼 포갑당하고 고통받는 그런 상황 속에서 만들어진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원하는 건 뭘까요? 메시아가 와서 저 로마를 뒤집어 엎어버리고 이스라엘이 중심이 되는 나라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슈퍼맨 같은 메시아가 필요한 거예요. 슈퍼맨 같은 메시아. 많은 군인들이 있어도 굶어 죽지 않은 군량비를 만들며 우리가 숫자가 적어도 장풍 한번 쏘면 몇천 명씩 쓰러져 나가는 그런 메시아가 온다면 저 로마를 무너뜨릴 수 있지 않을까. 그런데 그렇게 생각했던 그들에게 예수님은 어떻게 오셨습니까? 막 장군 같은 모습으로 오시진 않았던 것 같아요. 저 종려주일 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데 못 타고 오셨다고요? 어린 나귀를 타고. 지금으로 치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막 되게 크고 막 의리의리한 세단 끌고 오실 것 같은데 예수님이 뭐 끌고 오신 거냐면 경운기 끌고 오신 거예요. 아이고 볼품없다. 실망했을지도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왕 같은 그런 이미지로 오실 줄 알았는데 허리에 수건을 둘러매고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세요. 섬기는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경제 문제를 해결시키는 기업가도 정치가도 아니었고 먹고 사는 문제가 아무 의미 없다는 뜻은 아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런 걸 해결하고자 오신 게 아니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은 무엇이었냐면은 예수님이 돌덩이를 떡으로 만드신 것도 아니었고요.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신 것도 아니었고요. 세상의 모든 것을 지배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가 메시아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그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으며 하나님의 시험에 순종했으며 하나님만을 경배하는 삶을 몸소 보이셨기 때문입니다. 그 순종이 있었기 때문에 무슨 사건이 생겼냐면 부활 사건이 생긴 거예요.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심을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선한 삶을 사셨습니다. 선하게 사십시오. 주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제자들을 불러서 가르치는 예수님의 삶이 우리의 삶의 본이 되어서 각자의 십자가를 들고 주의 길을 따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삶이 과거에 나는 죽고 새로 태어나 주의 길을 걸어가기로 다짐하게 하십니다. 예수님의 삶만이 우리 신앙의 시작이 되시고 끝이 되시며 모든 해답이 되십니다. 이 세상의 질문의 모든 답은 오직 주님뿐입니다.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인생이라고 하는 짧고도 긴 여행길에서 주와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주의 자녀들이 이 시간 모여 함께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통하여 세상으로부터 던져지는 수많은 질문과 유혹에 오직 주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 의지하여 우리의 삶이 그 끝에 이르러 주님을 닮기를 원하오니 부족하고 연약한 나의 영혼 들어 쓰사 예수님을 닮은 자녀로 예수님의 길을 걸어가는 그리스도인으로 예수님처럼 자녀들에게 영향을 주는 믿음의 선배가 되게 하옵소서. 주의 길 걸어갈 때에 인류를 구원하셨던 예수님처럼 우리의 주변을 돌아볼 수 있는 넉넉함 갖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보살피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